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훌륭한 랍비가 두 시찰관을 이스라엘의 저 북쪽 마을에 보냈습니다. 두 시찰관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마을의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왔습니다. 시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찰서장을 찾는 것이 아니오, 이 나라, 이 민족,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어. 그러자 이번에는 국경수비대장이 시찰관을 찾아왔습니다. 두 시찰관은 이번에도 고개를 흔들며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도 아니고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장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러 온 사람은 바로 회당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교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진정으로 이 마을을 지키는 자는 회당의 교사요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교육자입니다.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는 행위인데, 만약에 여러분 교육자가 없다면 국민은 미개하고 우둔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식이 높아야 되잖아요. 수준이 높아야 독재도 못하는 것이고, 국민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70년경 이스라엘의 로마에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인의 지도자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여, 비록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과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자녀들의 가슴에 전해지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도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교육자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자에 대한 이런 뭡니까? 역할과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크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사회는 교육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리가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임금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임금이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다니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사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다가 좀 졸리면 졸기도 하고 해요. 학생들이 자습을 시켜놓고 잠깐 졸았어요. 그랬더니 한 말썽쟁이 학생이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훈장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훈장님, 우리한테는 졸지 말라고 하는 거 왜 훈장님이 졸고 계시느냐고. 이놈 자식아, 내가 존 줄 아느냐? 내가 잠깐 꿈속에서 공자님을 만나고 왔느니라.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깨우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안돼요? 왜 깨워요? 이런 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갈수록 교사의 권위와 역할이 낮아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아쉬움이고 미래의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스승의 날에 공식 석상에서 학생 대표만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선물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이거는 참 너무나 삭막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교육은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의 educare와 educere 이 두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educare는 양육하다라는 말인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성숙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좀 일방적으로 주입식의 교육을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니까 무언가 선생님이 써주고 부모님이 기록을 해줘야 머릿속에 빈 머리통에 뭔가를 채워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옛날의 교육은 주로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에듀케레라는 그 말이 있는, 이 말은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잠재 능력과 적성 등을 잘 발현하도록 이끌어주고 자극시켜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사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진 장로님 같은 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적성을 잘 끌어냈으면 더 좋았겠지요. 사실은 공부만,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에듀케레, 이게 사실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현대 교육은 에듀까레보다는 에듀케레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와 역할보다는 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인권, 자율적 판단,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공부할 때는 에듀까레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뭐 적성, 자율적 판단 이런 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쳤지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율성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교사들의 권위만 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얼마나 학생들을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숙제를 안 해온다 그러면 야 인마, 자 이게 뭐 사실 맞아야지요. 예. 맞는데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때리면 얼마나 좋아. 야, 너 숙제 안 했으니까 벌 얼마 받은 거 알지? 자, 오늘 5대 맞는다. 그렇게 때리면 괜찮죠. 그런데 한 3대 맞다가 아이고 아파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대갈통을 갖다가 그냥 대나무 뿌리로 패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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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아프다면 또 이거 엉덩이를 때리고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또 땡땡이 치고 숙제를 안 해오고 맞는 건 괜찮은데, 그 육성예비 좀 늦게 가져왔다고 그냥 애들 보는데 모든 반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 새끼야 너희 엄마는 뭐예요, 너희 애비는 뭐예요 그러면서 싸다고를 팼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도 육성예비 늦게 가져가가지고 참 이런 아픈 시절이 사실 있기는 하죠. 교회 다닌다고? 아니 기숙사 사감선생님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교련 선생님한테 무슨 단추 좀 잘못 잠갔다고 그냥 총으로 맞는 이런 내상의 흔적이 사실은 저에게도 없는 건 아닙니다. 탈주범 신창원을 아십니까? 97년 교도소를 탈출했다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 경찰이 잡히고 나서 그가 한 말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더라면 여기까지 내가 오지는 않았을 텐데.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육성예비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갖고 와 이 새끼야, 빨리 가져버려 이 새끼야.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속에서 악마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참 나도 똑같이 그 말을 들었는데 왜 나는 악마가 안 됐을까? 또 이것도 의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다음에 신창원이가 또 탈주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게에 가서 뻥이오라는 과자를 사 먹었다는 사실. 역사는 여러분 대부분 정반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해결의 역사관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에듀케레 교육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교사들의 권위와 존엄성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만 존중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때립니까?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워 안 하는 거야 뭐 괜찮지만 존경을 별로 안 해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고 미래의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과 반의 교육의 역사가 이제는 이제 합의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권위도 높아지고 학생들의 인권도 신장이 되고. 근데 학생들의 인권은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권위가 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교사의 역할이 존중이 되고 존엄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요. 국가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시 대한민국 이 사회는 누가 지켜나가느냐? 교육자들이 지켜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 역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요. 실세들, 평신도 실세들 오래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신앙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장애부, 또 우리 평계원의 교사들, 부교육자들, 또 신앙을 선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어른들, 그리고 교사 중에 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준 교회의 대표적인 교사가 누구냐?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셔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떻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교사여야 하되,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키는 최고의 리더가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교회 돌아가는 이 꼬락서니를 보면은 역사의 진로에서 역행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목사가 이끌어가지 않고 이제 힘 있는 좀 약간 삐딱한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실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 교회 1세대 목사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서바이벌 목회, 죽기 살기로, 타이거 스타일로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 리더십이 어떻게 보여요? 좀 독재 스타일로 보이는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을 거는 목회를 했어요. 목사가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어요. 목회자의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있는 카리스마 리더십에 중직자들이 꼼짝을 못했죠. 헌금도 목사가 제일 많이 해, 희생도. 그러니까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서바이벌 시대였다면 지금은 스칸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이상하게 이제는 적절하게 인생을 휴식하고 관주하고 엔조이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죠. 이런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세대 목사님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주눅이 든 중직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발 좀 카리스마 있고 파쇼적이고 말이요. 대표적으로 여기 소강석이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해당돼. 저런 거 싫어. 이제 설교도 좀 살살하고 목회도 좀 살살하고 우리도 좀 해방받고 좀 살자.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사욕이 생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우리도 순응만 하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1세대 목사님들의 카리스마 리더십을 떠나서 이제 아주 유순하고 온유하고 프렌들리하고 나이브한 사람, 저렇게 고급 영어가 나온지 몰라요? 나이브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담임 목사님으로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목회를 섭정하는 이런 교회 운영, 자, 이게 역사의 진로에서의 역행이 간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이 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요 70% 이상 경영권을 다 실세들이 가지고 있고 목사는 한마디로 예배이사, 설교이사요. 한 20-30%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대사회적이고 대시대적인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장로님들 눈치 보고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저부터도 움츠림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연합활동, 생태계를 지키는 대외사역?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랴,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를 지키게 하랴, 여러 부분을 섬길 여러분 얼마나 죽어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우리 아마 이 목사님 광고를 하셨겠지만은 반동성애 국제대회를 또 주관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실무적으로 다 준비했지만 그러나 돈을 집행하고 사람을 통원하고 또 이 행사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냐? 임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1세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경영 지분을 많이 갖고 주도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에게 여러분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의 속으로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늙으면 몰라도 아무튼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감당할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세대 목회 1세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다 이렇게 지지해주니까 도움닫기 하세요. 도움닫기 해주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택도 없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감사하며 섬기고 사십시다. 자,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크게 교육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인문사회교육입니다. 소위 학교교육,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성인을 만들고 지식인을 만들고 전문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교육 철학자였던 이 웰링턴은 말하기를 인문사회 교육으로만은 사람이 약삭 빠르고
그리고 이기적인 악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페스탈로치 역시 이러한 교육은 학술 교육에 불과하다, 전문 교육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교육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원 보내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인이 아니라 문명인으로, 지식인으로, 전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종교교육이 있어요. 종교교육. 어떤 종교든지 악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격자를 만들고 부지런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이게 유감이지요. 사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진정한 신앙교육이 있어요. 종교교육과 기독교 신앙교육을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교육이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교육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화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에서 신앙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회개를 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영원히 영화롭게 될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화목의 사람이 됩니다.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하니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니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니 진심.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순종의 사람이, 화목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이, 헌신의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들이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첫째 선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좋은 교육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보세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 네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성경의 기능, 펑션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기능이요. 헬라어 문법을 제대로 보면은요, 여기 네 가지 기능과 목적을 연결하기 위해 바로 희나라고 하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사실 관계 대명사 역할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본문에서는 바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의로운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뭘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목사가 뭐예요? 교사가 뭐예요?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여기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있는데 계시의 종결과 함께 다 끝났어요. 목사와 교사. 근데 여기 교사는 초대교회 특별한 직분이었지. 지금 교회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역의 성격이야 같겠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달라요. 근데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목사와 교사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목사인 교사. 예. 요즘 이제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목사인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요, 선포하는 사람.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성질 더럽고 구정물통 같은 인격의 소유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요, 주님을 영접하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 어쩌면 그렇게 온전한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라고. 말씀 맡은 자여, 신앙의 지도자여, 교사라는 사실을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 남진 선생님의 장로님이 이제 돼서 곧 이제 취임식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우리나라 대중가의 두 산맥, 하나는 남진, 그 다음에 조용필. 조용필 씨는 요즘 뭐 별로 이제 집에서 그냥 집거하고 있는데, 우리 남진 장로님 끝까지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참, 교회 나오셔서 제 설교를 듣는다. 난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사실 안 나오시면 어디 가셨나, 어디 아프시나, 어디 좀 전립선 이상이 있으시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진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 김남진은 몰라도 남진은 다 압니다.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가면 뭐 아줌마들이 막 오빠 하고, 옛날에는 뭐 극장에서 막 쇼할 때요, 진짜 난 뭐 직접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막 여자들 속옷까지 던졌다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분도 교회에 오면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 콘서트 가셔서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소강성 목사님 소개를 하면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떡이 있으면 떡을 주고, 뭐 넥타이 들으면 넥타이,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겠지만, 신앙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현태양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이제 신앙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네. 그러면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임재의 경험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이걸 간증하고 피차 좋은 걸 나누라는 의미요. 신앙의 지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것 아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어떻게 신앙의 지도자를 섬기고 따라야 되느냐? 저처럼 존중해야죠. 왜 존중해요? 내가 무슨 목소리가 좋고 서울대를 나오고 뭐 스탠포드 하버드를 유학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격이 고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요, 말씀을 맡은 자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자, 갈라디아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니까요. 지병이 있었어요. 목사가 건강해야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좀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 주시고 뭐 허스키하지만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하는 거지. 응? 제가 안면배부가 왔는데 이게 1년이 가도 안 돌아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한번 설교해봐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목사님 그냥 집 매체 사드릴 테니 그냥 불러가시죠. 근데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질이었던 것 같아요. 사흘거리로 다래끼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존경해. 그런데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아니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랍비들이 존귀하게 여겨졌는지.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선생님이죠. 랍비가 물에 빠져 죽는다면 아버지는 빠져 죽으라고 하고, 선생님, 랍비 선생님을 먼저 건져주는 풍토와 문화가 그때부터 조성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시대는 영혼의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깔아뭉개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를 끌어내려, 세계적인 지도자, 수백 년에 한 번 나올 망도 아니고 이런 지도자를 막 끌어. 이게 뭐예요? 내부 고발로 그런 거예요. 내부 고발로. 이걸 그냥 링 안에서 싸워야지, 이걸 장애로 투쟁을 해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야, 네 들보부터 보라고 했잖아요. 남의 티끌 보지 말고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조류를 따라가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여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존중하시고 부교육자 여전사님도 서로 인사한다고 하지 말고 서로 보면 인사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장애부 교사들, 심지어는 구역장과 저 평교원의 양육 교사들까지 어떻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존중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저보다는 내가 높고 내가 더 위대한 것 같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교육받았지 않느냐, 주제 파악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락한 죄가 아닙니까? 너를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로다. 두 번째, 신앙의 지도자에게 걱정과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속 안 쓰겨도 신경 써야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가르치는 자들에게 스트레스 좀 주지 맙시다. 아니, 하라니까. 스트레스. 응? 세 번째, 신앙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 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만 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후원을 받고 가서 일해야죠. 싸우자, 일하자, 지키자. 할렐루야. 네 번째로 대접해야 돼요. 대접. 자, 갈라디아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갈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필요하면 눈 빼준대요. 나를 우리 개척교회에서 눈 빼줄 사람 손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시험 들까 싶어서 손 들라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권사님들 눈 빼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노아는 안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뭐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이 막 오해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지금 신빈 장로들 말고 옛날 장로님들이 충성서약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생명을 바쳐서 목사님이 필요하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 내가 장로님들 목숨이나 받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목숨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시되 내가 왜 장로님들 생명을 받습니까? 현금을 가져오세요. 그 마음 감사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들, 양육교사들 다 창의부 교사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이라도 수고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껌이라도 한 통 사주세요. 껌이 뭐 10만 원 합니까? 100만 원 합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껌 사준다고 김영란법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전부 껌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신껏 사역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단에 빠지고 제가 교회를 말아먹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장로님 다를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도 가지만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안 돼. 그래서 소신껏 목회하도록. 소신껏. 그럴 때 제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 우리가 섬기고,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가 여러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또 잊어먹었다니까. 누구라고? 그렇죠,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누구요? 소강성 목사죠. 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 거의 연예인입니다. 완전 연예인도 그냥 연예인이 아니야. 저분들은 목사로 보이는데 요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내가 지금 오빠야. 영원한 오빠. 남진도 되지만 영원한 오빠 강석이야. 아주 그냥 죽이야 줘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성도들, 이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의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은 내 사랑
소망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만 우리 주님만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만 하나님 고맙습니다.